자, 옆 사람 보고 한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 정말 우러나는 감동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갖고 한번 했으면 다시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또 정복자, 영웅. 그저 세계에 몇 명 안 되는 영웅 중에 하나죠. 그 나폴레옹이 죽기 전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뒤를 돌아보니 일생 중에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 하고 죽었대요. 예?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정복자고 영웅입니다. 존경받을 사람,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날 나는 6일밖에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헬런 켈러, 아죠? 소경이죠. 날 때서부터. 근데 그 헬런 켈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행복한 날이 없었던 적이, 아니 말이지, 행복한 날이 날이었다. 나도 알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뭘 정복하고 다스리고 칭찬을 받고 영웅이 돼서 행복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우리가 그 행복감을 찾는다면 우리는 헬런 켈러처럼 늘 행복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려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저기에 무슨 낙이 있을까? 예? 정말 그 나름대로 무슨 낙을, 행복을 찾아갔겠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받아서 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처량하고 등신으로 알았어. 왜? 허구한 날 예배당에 가서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쌍하고 처량하게 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따라잡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행복.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행복. 그러면 아내가 그래, 뭐라 그래요? 제 아내가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아니, 남의 참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아멘 해야지. 마음보를 좀 고쳐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잘 되는 걸 좋아해야지. 남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해야 돼. 교회 오는 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다. 좋습니다. 그러면 댁은 어떻소? 도살장에 끌려오는 어린 양처럼 어우 초담 벌주하듯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온디야?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성도를 보면요, 교회 오는, 지금이야 다 차 타고 오지만 옛날에 보면요, 똥가방 하나 메고 그냥 실락실락 하고 막 가는 그 사람 뒤쫓아가면 그 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한 교회냐. 근데 성경 찬송도 이렇게도 안 하고 뒤로 누가 볼까봐 오면,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서, 야, 삼성전자 가서 오늘 휴대폰이 뭐 새로 나왔나. 교회 간 발걸음 한 고로 모이고 또 뒤로 두 발짝 이런 교인을 찾아 따라가 보면 그 교회 참 행복하지 않는 교회, 행복하지 않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처량해요. 다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여러분들이 있으니 나도 행복하고 또 목사가 행복하니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오늘 설교 끝
뭘 하면이야? 이건 하면 안 되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뭐 불이 떨어지고 눈이 열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잡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아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행자재면 내 멋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정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뚱살뚱 달려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목적이 바꾸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적이 주님의 목적으로 바꾸어지는 사람, 바꾸어진 사람, 바꾸어져가는 사람,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소리를 쳐대고 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며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마음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교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숫자가 많고 또 예배당이 화려하고 크기에 따라 아니라는 걸, 나폴레옹이 6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헬랑켈러가 나는 평생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주님의 목적과 같아지면 우리도 늘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요, 스폴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가 천당이고 제일 행복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 이거 또 아멘이 늦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영광 돌리는 이런 소리 할 땐 해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뭐 키가 185, 아멘, 거기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목적을 주님과 맞추면,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헬란 켈러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어도 6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한 결론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니, 잠깐, 1절, 2절.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자지요.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지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하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 다녔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따라서 손 한번 들어보자. 약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또 도적질, 강도짓한 사람들, 간음한 여자들, 또 이렇게 몸을 파는 창기들, 또 어떻습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정반대, 그날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그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생각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자들의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 세상에서 정죄받는 자들,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죄진 자들이, 창기 같은 자들이, 또 각색 병든 자들이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오늘날 교회가,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달라져요. 거기다 또 무엇까지 하냐면 한번 합시다. 원망하더라. 원망하더라. 그 내용 중에는 거죠. 어우, 이제 질이 떨어졌어.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수준 떨어졌어. 자, 여기 나한테 가르치지 말고 저기다 대가. 어우,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면면을 살펴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우 저 사람 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고, 주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교회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4절.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을 겪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예?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알아줘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남자들만 합시다. 아내의 마음도 잘 살펴라.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참 많은 이렇게 고백도 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자 먹자 경상도 사나이하고 살다가 뭐 친구다가 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변했더라고. 나 지집사님 탓이요. 뭐가 또 하면 괜히 하는 게 쑥스러워져. 경상도들이 그런다잖아.
달이 닳지요? 그러면 달이 밥 먹여주나? 예, 이렇게 헤아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딴소리, 특히 김경호 집사님도 내가 한마디 해주려고 그래. 그 섬세하고 시인하니 오늘 시가 얼마나 멋있어. 계속 똑같은 시가 5, 6번 올라오더니 오늘은 다르게 왔더라고. 지적도 아닌겨. 바빴다고 하지만 물가에 작은 돌이어도 이렇게 섬세하고 정서적으로. 그런데 뭘 딴소리 하지 말어. 그 마음 섬세한 걸 알아줘야지. 뭐 안주단 끄떡하냐? 그게 괜히 옆에서 뭐에다 돌 만든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르면 거기서 스파크나는 게요. 그죠? 그러면 이다빈 집사님은 아주 황홀한 표정을 낸다. 어디 지은석 집사님 마음 잘 알아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설사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래야지. 꼭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다시 한번 물어. 어떻게 잘 알아줘? 그렇다고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좋게 마음을 흥분시켜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은 완전 숫자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러지. 아이, 괜찮아. 91마리 있으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나간다고 얘기해요.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바로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고자 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화려한 궁궐같이 예배당을 여놓고 찬양과 그 시스템 속에서 우와 이거 하라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가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까? 저 마귀에게 상처받아 길거리에서 머리를 풀고 고통 속에 울고 참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고통 속에 뒹구는 내 아들, 딸들을 누가 찾아줄까 하고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을 헤아린다면 여러분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라면 내가 가겠나.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지 않아. 내 있는 직장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영혼을 보고 주님이 저 영혼을 살리려고 내게 붙였구나. 저 영혼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안테나를 그렇게 찾아다녀야지. 한번 손 나만 하는 게 이상한 저거구나. 예.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영혼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툭 던지는 말에 믿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찾는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그들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정말 제가 목회 40몇 년을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100점에다가 플러스 50점 더 줘서 150점 주겠어요. 또 교만하지 말어.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뭐냐면 은혜 받은 걸로
축복받은 걸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좋은 걸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옆을 돌아봅시다. 빈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목사 보고 채우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양새끼 낳는 거 봤지 목자가 양 낳는 거 봤어? 애기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 말 해보자고. 목사가 낳는 거예요? 양이 납니다. 정관수술했어? 왜 못 낳아?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할 말 없잖아. 그렇죠? 이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치, 고난, 멸시,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당한 것처럼 천하보다 한 생명 얻기 위해서 조금 멸시도 속상한 것도 손해보는 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한번 봅시다. 5절 6절 봅니다. 집에 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전하노라.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한번 봅시다. 한 마리를 찾아 갖고 왔을 때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 말 속에서 주님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더 많이 찾고자 하는, 더 많이 찾고자 하는. 여러분, 큰 교회 비난할 거 없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그만큼 큰일 합니다. 믿어집니까?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또 깨끗하고 뭐 정직하고 이런 개념,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자 하는, 그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주님, 양을 찾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많이 찾고자 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선교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날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문화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적이 주님의 목적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더 많이 찾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뜻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같아져야죠. 여기에 같아져야죠. 여기에 같아지려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요, 많이 묵상하고 또 어떤 예화를 들을까 하다가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한 얘기 또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사택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보니까 강은 강인데 못 건너는 강. 무슨 강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속으로만 해. 무슨 강이죠? 그 노두강이 이렇게 딱 깨진 게 있어요. 그 사모님한테 장로님이 사모님 저거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님이 부끄럽잖아. 왜냐면 옛날에 시집 올 때 가마 속에서 나 이렇게 소피 매려워요 못하니까 오강을 넣어갖고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몇십 리길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참 용한 분들이요. 제주도 많고.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러워서 아이고 왜 저거 쓸모도 없는 거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 주세요.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다음 날 이제 귀한 노고도하고 주발 이렇게 2개를 갖고 사모님하고 옵니다. 프리센트 선물입니다 하고 줍니다. 너무 좋아서 어머나 한번 합시다. 누가 선물 줄 때는 나한테 배워자 한번 해. 어머나 싸구려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맘먹고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안 맞아도 어디서 사왔어요 하고 바꾸러 가지 말어. 여자들이 등신이라 그래요. 그저 주면 좋아해야 또 다른 것도 또 나오지. 남자는 좋아하면 자꾸 나오는 게 남자요. 근데 그냥 뭐라 그러면 바꾸러 가려고 그래요. 충청도 가보면 그러면 안 돼요. 장문할 수 어머나 그렇게 좋아해야 주는 사람도 기쁘잖아. 별거 다 가르쳐줘도 안 돼. 반응이 없어. 자, 그래서 어머나 장로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걸 귀한 걸 줘요. 그런데 장로님이 툭 뺐습니다. 사모님 그거 뭘로 만든 줄 아세요? 모르죠. 깨진 요강 사모님이 나한테 선물한 것 갖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장로님이 금은빵 하는 장로님이에요. 뜨거운 용광로 놔놓고 불을 떼고 녹였어요. 녹여갖고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새 주발과 밥그릇이 된 거지요. 바로 교회는 보혈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이렇고 성령의 능력이 이런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역사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교회가 오늘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한번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 보라. 누가? 내가.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생각이, 그러려면 마음이, 그러려면 목적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과 같아져야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일들을 하는 게 교회다 그 얘기.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든지 와도 다른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 없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누가 오는 거 관계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